2013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 여사가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온 세계가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되었던 순서지 천면에는 한 시인의 시 한 편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T.S. 엘리엇의 시 리틀 기딩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종말이고, 종말을 맺는 것은 시작하는 것, 종말은 우리가 출발하는 곳,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리틀 기딩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조그마한 한 마을입니다. 거기 영국 국교회, 성공회, 성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을은 영국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고향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장소입니다. 죽음은 분명히 끝입니다. 그리고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틀림없이 종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곳은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주전 587년 멸망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포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맞춤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어디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위로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완전히 절망한 채 살아가는 무덤 같은 상황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의 내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에스겔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마른 뼈를 다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동떨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소하게 느낄 만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늘 하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하던 말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누가 하던 말이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하던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말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일하면서도 말합니다. 이제 끝장이야. 우리나라 앞으로 소망 없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늘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마치 마른 뼈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어렵겠구나. 그렇게 말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 병이 낫겠느냐? 이 관계가 회복되겠는가? 남북 통일이 되겠는가? 어떤 질문든지 오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답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뼈가 심히 말랐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곤란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에스겔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광야에 가면 한 재미있는 식물 하나가 자랍니다. 아할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저게 아할이죠. 저 아할은 이렇게 움켜쥐면 마치 수박을 쥐어짜는 것처럼 물이 확 쏟아집니다. 아니, 사막 한가운데 건조한 기후에 사는 식물이 어떻게 저렇게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신비입니다. 겨울 우기 동안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 그 모든 수분을 온 몸 속에 다 축적합니다. 그러다가 건기가 시작됩니다. 아주 메마른 시기, 광야 복판에서, 사막 복판에서 그는 물을 아주 많이 함유한 채로 그 사막의 생물들을 위하여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곤충들이 와서 물을 먹습니다. 심지어 사막 여행자들이 목말라 헤매다가 이 아할을 발견하고 쥐어짜서 거기서 생수를 얻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도 특별한 장치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도 아할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 거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조처를 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저 외로운 사막에도 아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막 같은 상황에 어찌 하나님이 조처를 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어느 곳인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답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죠?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벌써 그 힘을 잃었습니다. 좋은 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언어를 가지고 살다 보면 이 언어는 자꾸만 좋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쓴다고 하지만 나를 드러내는 교만한 말이 되고 맙니다. 교양 있게 말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상대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대언해야 합니다. 기억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삶의 정황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 백성을 그 위경에서 구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말하죠. 주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복창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무덤 문을 열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무덤 같은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지 않고 과학이 열지 않고 학문이 열지 않고 인간의 방법이 열지 않고 오직 주님이 그의 백성들의 무덤 문을 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전할 것밖에 없습니다. 선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노래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치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내가 무덤 문을 열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덤을 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무덤에 있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끌어내어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갇힌 다니엘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풀무불 속에 갇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누인 예수님을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무덤은 어느 곳입니까? 나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향하여 우리는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무덤 문을 주께서 여시고 나오게 하실 것이다. 가로막힌 이 문을 주께서 여시며 나로 하여금 능히 이 모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하며 인생길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며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단식에 대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가게 하리라. 우리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어법을 사용하는지요. 순간순간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말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젠 희망이 없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지요. 내가 돌아가게 하리라. 내가 너의 무덤 문을 열고 너를 끄집어내며 돌아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이 워드 작업을 문서를 이렇게 작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작업을 합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 잘못 눌러가지고는 싹 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깜깜하죠. 아니 하다 보니까 화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 R 딱 누르세요. 같이 눌러야 합니다. 이게 다시 고침 키입니다. 딱 누르면요 없어졌던 내 문서가 싹 하고 등장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컨트롤 R만 누르면 싹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때가 옵니다. 절망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가게 하리라.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문제 속에 대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대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대로 말하지 마시고 환경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환경이 말하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면요 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이젠 죽겠구나 그런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면
부정적이고 잘못되는 말, 소망 없는 말을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대로, 대언하라고 하는 말대로 대언할 때 우리 앞에 소망의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목회지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크게 외쳤습니다.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때 대언했던 말씀이 시편 37편 4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입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고 우리를 나오게 하며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곳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날마다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입으로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창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나의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내가 전한 말씀이 그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복음을 대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이웃이 살고 함께 생명길을 가는 거룩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처럼 힘있게 나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죠. 내 영을 너희에게 두리라. 한번 같이 할까요? 내 영을 너희에게 두리라.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천지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진흙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불어넣는 그 순간에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 일어났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됩니다. 마른 뼈들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움직여서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기의 바람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다리면 주의 성령께서 나머지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건 나의 책임이요, 역사하시는 책임은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하고 돌아가게 하리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무덤 문을 여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끄집어내고 그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돌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마시는 코카콜라,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처음 코카콜라가 나왔을 때 그 슬로건, 광고하는 슬로건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시자 코카콜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났다가는
맛있고 상쾌하다. 좀 지나면 활력의 코카콜라. 자, 이렇게 가다가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닥쳤을 때 특별한 말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바로 상쾌한 이 순간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요, 온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새로워지는 것, 이 순간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많이 자랑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역사는 성령께 내 인생 모두를 맡기고 그 힘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가 일하시도록 그에게 자리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성령님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성령께 모두 맡기는 거룩한 헌신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가운데 유한진 선교사님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시죠. 태국에 파송했습니다. 지난번에 태국에서 만났는데 귀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한 교회를 방문하셨답니다. 방문했는데 문에서부터 한 사람이 막 뛰어나오더니 자기 손을 잡더래요. 한국 선교사인 것을 알고. 근데 막 울더래요. 이상하다. 왜 이 사람이 나를 붙들까 우나. 그가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나고 얼마 뒤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태국군으로 파병되었습니다. 6.25에 참전했습니다. 거기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형제가 자그마치 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20명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몽땅 다 예수를 믿게 됐고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 간증을 들을 때 유선교사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아하, 주님이 여기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 성도가 한국 땅 전쟁의 복판으로 갔을 때 그 전쟁터에서도 주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돌아왔을 때 태국에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일하러 가셨을 때 이미 주님은 일을 진행하고 일을 이루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오신 보혜사 성령, 그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가 살려주실 것입니다. 무덤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를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가 마르고 가득하고 무덤 속에 있어도 절망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향해, 우리의 상처를 향해, 우리의 상황을 향해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을 여시고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 절망의 말, 낙심의 말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주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대언하여 날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내가 살고 나의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또한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 주님을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